예, 오늘 성가대 찬송 참 잘했고 오늘 저녁 때도 성가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준비 잘해서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생활에 능력이 있는 것들은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찬송하다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한 찬송하다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고 뭐 등에 대한 체험들이 있는데 가장 찬송에 능력 있는 체험은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그때 일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차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님을 교회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2년 전쯤부터 교회를 출입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 간이 좋지 못하셔서 간경화에 간암으로 그렇게 인생의 말기를 지내고 있는 그때에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쯤 되니까 복수도 좀 차시고 혼수 상태에 빠지시고 또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급하게 내려와서 집에서 아버님을 뵈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연락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상태 가운데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언뜻 드는 생각에 예전부터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가 그때는 평신도 있었죠 제가.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찬송을 불러주면 요단강을 쉽게 건너간다. 찬송의 줄을 붙잡고 하늘로 쉽게 올라간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린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찬송가를 불러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대배 때 낮예배 지금 불렀던 찬송 가운데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라고 하는 보혈 찬송. 여러분 모든 찬송에 능력이 있지만 보혈 찬송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보혈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그러면서 보혈 찬송을 계속 불러주는 그때에 의식이 없으셨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이틀 정도 그렇게 계셨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쯤에 10명의 식구들이 이렇게 뺑둘러 있는 바로 그때에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셔요. 모든 몸의 에너지가 코와 입에 숨에 잠깐만 붙어있는 그때인데 이 고개를 돌리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황달의 흑달로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눈빛이 흐릿흐릿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내려왔는지 골고다의 보혈로 정말 아버님의 눈을 씻기시는데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포들이 막 살아나고 눈이 어린아이보다 더 맑고 빛이 나요.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띠시는데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찬송을 한참 부르고 인도할 때는 가족 가운데서 둘째 삼촌이 계셨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네가 아들이니까 찬송해서 내가 막질 않았지 속으로 쓸데없는 짓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언뜻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다. 그리고 네 아버지 천국에 가는 거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천국으로 가시는데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은 눈빛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얼굴빛으로 그렇게 마음이 전달되기를 내가 말하는 천국 진짜 있고 그것이 참 좋구나 라고 하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주변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전혀 울지를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을 크게 하면 더욱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좀 더 일찍 하면 좋은데 항상 뒷북들을 치시고 앞북을 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찬송하여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울이고 그의 동역자 실라였어요. 빌립보 지역에 선교하러 갔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주면서 주인을 이롭게 했던, 돈을 벌어줬던 그 여인인데, 귀신 들려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일로 주인이 이제 돈 버는 일이 다 틀렸어요. 점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관청에 들어가서 고발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고 있다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문화와 풍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상한 것을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할 때, 동네 사람들이 같이 다 동조하면서 바울을 다 공격하고 관청에 있는 사람의 행정관들도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처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죠. 좋은 일 했잖아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새 사람을 만들어줬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을 보세요. 22절, 23절, 24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읽을 거예요. 2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고소당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고난이에요.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를 볼 때에 매를 맞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은 경험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됐던 매 맞는 장면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유대인들은 40대는 안 때립니다. 40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40번 치면 사람이 죽을까 하여 40대를 안 때려요. 그래서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39대를 쳐요. 이 39번을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으며 라고 되어 있고, 태장으로는 3번 맞았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매 맞는 것은 태장으로 맞는 거거든요. 이 태장으로 맞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방인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숫자하고 관계없이 계속 때려요. 40에 가만 39대가 아니라 40대건 50대건 60대건 심지어 100대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태장으로 3번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매 맞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매 맞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이 맞는 거예요. 태장으로 숫자가 관계없이 계속 맞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은 경험이 많았던 바울 사도가 3번의 큰 문매를 맞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 심한 매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라고 되어 있죠. 깊은 옥에 가두고.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빌립보 지역에 가보았고,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깊은 옥, 평지보다 숲어져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옥에는 보통 고문실이 있다고 해요. 눈에 볼 때는 고문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깊은 옥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3칸, 4칸의 옥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칸은 아마 고문실이었을 것이요,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그냥 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갖은 고문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당했던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 착고에 채워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영화를 보게 되면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 등에 보면 옥에 갇힌 사람들 보게 되면 나무 송판에다가 손이나 발목이나 어떤 때는 목에 쇠붙이가 껴있는 것을 다 고리에다가 손이나 발목을 끼워 놓잖아요. 이게 착고입니다. 여기 쇠붙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살점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데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이 착고는 누구한테 채우는가라고 보면 사형수에게 채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사형수가 된 거죠.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을 당할 수 있고, 자칫 내일이 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로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수가 되어야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고문을 준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진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는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뭐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원문을 지역해 보게 되면 감사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도 억울한 환경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절대 선이신 그분이시니까 내 삶 가운데서는 우연이라 있을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거두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믿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고 계셔요? 셀래도 셀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가고 될 수도 없고 그냥 해봤자 요즘 머리가 잘 빠지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세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려 나올 때 머리 다 감으셨죠? 그때 여러분들 머리 몇 개 빠지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세고 계셨어요. 하나님 뭐 그것까지 세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잘못될까 봐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보시는 한 절대 우연이란 없고 절대 재수 없는 일이 이상하게 발생하지 않고 주님께 다스려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바울처럼 늘 언제나 이해가 안 가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결국 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좋은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이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차커 풀어지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간수들이 자결을 하다가 바울이 말렸죠. 여기 있다고 내가 도망 안 갔다고. 그러면서 간수가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복음이 증거돼서 간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고 하는 자줏빛 옷감 장사가 기도의 초소를 마련해 줬거든요.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간수하고 루디아하고 또 성경 본문에 나왔던 귀신 들렸던 여종하고 세 명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있어서 바울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첫 번째 유럽 땅에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유럽의 전초 기지처럼 되어서 바울이 이 교회를 힘입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럽에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의 복음이 나중에는 영국으로 건너가죠. 영국에 있는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한국에 도착해서 그 복음이 보랍전교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이 간수를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교회가 서서 오늘날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는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라고 했지만 결국은 죽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때렸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행하시려고 오늘 성경 부문에 있었던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수행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절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을 믿으시고,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퀴시너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셔요.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도 목회생활 또 재미나게 은혜 가운데 하고 있었죠. 근데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가운데 고난이 있는 집안에 가면 물론 위로는 해주지만 마음에 닿는 위로는 해주지 않고 그냥 건성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석 달째 되던 때에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조로증, 일찍 늙는 병에 걸렸어요. 애가 10년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퀴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듯 기도를 하죠. 그 일을 겪고 나서 본인이 달라졌어요.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해가 가요. 그 위로해주면 참 위로가 되고 성도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깨달아요. 어느 집안이든지 100% 축복받는 집은 하나도 없고, 이쪽에 축복이 임하면 저쪽은 비고 빈 구석은 언제나 있다. 그러면서 퀴시너 목사님이 신방할 때마다 그 빈 구석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목회가 온전해지고 훌륭한 목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불평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오차가 없으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스리시잖아요.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동역자 되었던 옆에 목사님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목회 활동이 늘은 점만 형통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럴 때 동역자 목사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내적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묻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동요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목회를 계속 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평안해 보이시냐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것 한 가지는 있다고. 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장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임할 줄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도 평안해 보이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부문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남들이 볼 때는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참 안 됐어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모든 일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선이 도출되게 될 것이다. 나는 힘들어도 이것을 믿고 감사하리라 라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거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100% 형통하지는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지금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에
예수 믿으면서 힘들면은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쌓여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네가 잘 되는 것이 뭐였냐라고 할 때에 몸이 좀 힘든 것은 견디겠지만은 그 눈빛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주저앉으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때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용기를 내고 분연히 일어나면서 남들이 볼 때에는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산다고 한다면 남들이 보게 됐을 때 참 저 사람은 희한하네, 무슨 힘이 있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를 믿어보세요 라고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사한 일 할 때, 잘 나갈 때, 힘든 전도사한테 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은 당신이야 시간 많고 돈 많고 건강하니까 종교도 하나 갖고 있지, 나같이 입에 푹 차리기 어려운 사람은 교회 갈 시간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10년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요 전도할 때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25절을 보세요. 25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매 맞은 바울 사도하고 실라가 찬송하고 있으니까 간수들이 볼 때 희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보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한국 성경에 있어서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은 직역하게 되면은 죄수들이 집중적으로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경청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가? 그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더니 창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시 법률에 의하면 간수들은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가질 않았다고 하는 그때에 이제 간수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이 뭐예요? 복음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힘들 때 힘을 주시고 힘들 때 능력을 주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간수의 식수를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33절 34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찬송할 때 옥문이 열어지고 창고가 풀어졌더라, 기적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또 바울 사도가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것도 죄수들이 찬송하는 것을 볼 때 간수 입장에서는 또 기적이에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뭐가 가장 큰 기적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방하거나 기도하거나 했을 때 정말 자연계와 의학계를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고 눈으로 봐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것 봐왔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때만 아멘이지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리고 좀 말씀을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좀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볼 때도 간수가 자기를 매질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어떻게 구원 얻냐고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것이에요. 본문의 가장 큰 기적이 간수가 바뀌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사람이 변화받는 것,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했을 바로 그때에 이런 좋은 일들, 기적의 역사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2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도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밤이었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의 인생의 밤이기도 한 것이에요. 죽도록 매맞아봐요, 여러분. 옥에 갇혀봐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간수가 예수 믿고 옥에서 나오고 교회가 서잖아요. 이 일이 언제 있게 되었다고요? 한밤중에. 여러분, 새벽에 빛이 밝아올 때 바로 직전에 어때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진해져요. 그럼 어둠이 더 진해질 것 같죠? 진해지다가 보면은 빛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견디기 힘들 바로 그때에 희망의 빛이 연결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요. 문제가 커요. 응답이 안 돼요. 또 기도해요. 응답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푸념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응답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생 살펴보면 우리 인생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밤중에 그냥 빛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 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지금 억울한 느낌이 있고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변화받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인물들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그런 인물들. 일본에 있었던 분이신데 가난한 남편 목사님의 아내였던 하라다키 모모코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신데 44살에 세상을 떠나갔어요. 악성 폐암으로. 남편에게는 나중에 알려서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 남편이 알기 직전에 일기를 쓰려고 노트 2권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죽기 직전에 44일간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꾸 몸이 쇠해진 나중에 남편도 알게 되고 죽기 하루 전날에는 남편에게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일기를 써요. 이것이 그녀가 죽고 나서 책으로 발간되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일본인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이것이 또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고 했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남편이 아내가 병 걸린 것을 알고
죽기 2주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들었다고? 당신이 악성폐 암인 것을 알고 있고 의사는 당신 생명이 이제 2주만 남았다고 하오 라고는 그때에도 아내는 일기를 써요. 그러니까 죽기 2주 전에 14일 전에 썼던 일기죠. 들어보세요.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죽기 2주 직전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 찬양의 글. 이게 기적이죠. 뭐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7월 30일이 되었어요. 이제 그 사모님은 기력을 상실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그래서 본인이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를 한 편 쓰는 거예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었다며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가기 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어떨 때는 졸고 마음에 말씀도 안 와닿고 심령 열리지도 않는데 죽어가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한밤중에 일어나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환경이 바뀌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 고침받아요. 경제적인 문제 기적처럼 해결받아요. 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다 해결받아요. 그러나 가장 안 되는 사람이 바뀌는 문제, 그것도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감사의 기도 드릴 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요. 우연이 없어요. 다스리고 계셔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고 한밤중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 한밤중에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들의 심령도 변화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찬송할 때 기적의 역사로, 감사할 때 하늘의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가족의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심령을 변화받게 하시고, 은혜는 임재하게 하시고, 믿음은 뜨거워지게 하시고, 심령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